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마음이 흡족합니다. 분위기를 고상한 말로 문화라 그럽니다. 문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교회 성장에는 많이 주력을 했는데 국민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문화의 뿌리를 내려야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3대 요소.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거룩하면서 활기찬. 양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단연코 선두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에 이력서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업적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들어갑니다. 주님, 나는 땅 위에서 이걸 믿고 이 믿음에 내 인생을 투자하다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 들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산 지역에 구리두레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린 게 기적이지요. 그러고 수가성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기적이지요. 그러나 우리 구리두레 교회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좋은 분위기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이룰 두루 정말로 아스팔트 바닥에서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무릅쓰고 애쓴 성도님들께 정말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 복음적인 신앙 고백의 전통, 그걸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럽니다. 복음적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한국교회 주류 중에 주류를 이루어 나가는 알찬 교회로 자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가 50년째입니다. 50년 목회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도 그저 바람만 들어가지고 덩치만 컸지 사람이 비만해서 허덕이듯이 그 크기를 감당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건물도 아닙니다. 모인 성도들의 알찬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세 가지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된 신앙에 대한 목숨을 거는 고백. 둘째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치관, 문화적인 그런 전통입니다. 셋째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그냥 열심히 예배당 다닌다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통은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반드시 거기에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의 자랑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바로 서면 역사는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를 창출하는 데 소홀히 하고 과거 역사를 자꾸 들추는 통에 아까운 세월을 낭비합니다. 임기 5년째에 옛날 역사 적편이 어쩌니 한 3년 뒤지다가 세월이 다가버립니다. 성경적인 역사의식은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 당시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둘째는 현실영합적인 사람, 셋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3종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걸핏하면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몇천 년 전에 모세만 맨날 들먹거립니다. 사사건건이 지나간 날에 모세.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영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이권이 밝고 눈알이 잘 돌아가고,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좋은 이권은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현실영합적이니까요. 그러나 제3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지향적인, 그걸 future oriented person, 그렇게 부릅니다. future oriented, 미래지향적인. 예수님은 갈릴리 후진 동네 청년들 제자로 12명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월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땅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뭐 지리책을 봤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지리책도 안 봤는데 땅끝이 어딘지 모르지요.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세. 갈릴리 호수가 바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월드 비전입니다. 참 위대한 꿈을 심어줬지요.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 뻗어나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고, 빌립은 제임스 빌립은 스페인 국경
산티아고까지 전도하러 다녔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땅끝까지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저는 구리 두레교회 생각하면은 이거 다 내 탓이다, 그런 생각에서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한숨도 쉬고 회개도 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 보니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교회 미래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교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겁니다. 교회 3대 요소. 첫째가 캐리그마,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잘 공부하고 배우는 교회라야 됩니다. 말씀. 둘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교제의 중심을 제도화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교제를 이룹니다.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기쁨 충만해. 교제를 나누면 흐뭇하고 기뻐집니다. 토요일 되면 교회에 가고 싶어져요. 아, 내일이 벌써 교회구나. 가서 또 하루 잘 보내야지. 이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 토요일 되면 벌써 교회 왔나? 아따, 옛날 장날처럼 왜 이래 빨리 돌아오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거는 졸업이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평생 가는데 아주 교회가 아주 가는 게 부담스럽고 그냥 병든 교회지요. 교제가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들으러 오는 거는 한 2달, 3달 옵니다. 좋은 설교 들으러. 몇 번 왔다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은 아이, 집에서 유튜브 듣지 뭐. 응? 그럼 안 나와버립니다. 그 중요한 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봉사.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둘째 교제. 셋째 봉사. 근데 이 디아코니아 그러는데 영어로는 집사가 디컨이죠. 디컨.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영어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봉사 그러니까 교회 건물 봉사를 생각해요.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토요일 날 교회 유리창 닦고 청소하길래 기특해서 이 사람들아 웬일이요? 응? 마침내 내가 한번 쏘야겠네. 아이스크림 하나 살게. 그랬더니 뭐하노? 교회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래, 참 기특한데 이건 교회 봉사가 아니고 건물 관리요. 응? 이건 건물 관리고, 봉사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 밖에, 마을에, 캠퍼스에, 직장에 가서 봉사하는 거야.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봉사는 밖에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초창기에는 봉사를 제대로 못하지요. 특별히 구리 두레교회는 그동안에 뭐 살아남느라고 봉사 못했겠지요. 장로의 신학대학 그 겹방살이 할 때 봉사했겠습니까? 뭐 그동안에 뭐 살아남느라고 뭐 제대로 못했겠지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이 다산 지역.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핵심되는 구절이 정치란 무엇이냐? 목민이란 무엇이냐? 백성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역사회 문화, 지역사회 분위기, 복지 모든 것이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좋은 지역사회 만드는 일에 우리 두레교회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막 깃발 들고 요란하게 하려 하지 말고 소리 없이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맨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구석구석에 봉사하면은 그건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구리 두레교회 그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 할 때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성미를 걷어 왔어요. 옛날 전통에 우리 아주 가난할 때 여성도님들이 밥할 때 한 식구에 한 숟가락 쌀을 모읍니다. 5식구면 5숟가락. 그래서 그걸 모아서 목사한테 가져와요. 그걸 성미 그래요. 우리 여전도에서 성미를 나한테 가져왔길래 회장님, 나는요 교회 생활비 받으니까 거기서 쌀 사 먹으면 되고요. 성미를 좀 유용하게 씁시다. 예,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만 해도 이 구리 지역에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시락 못 사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구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17군데입니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전도에서 성미를 가지고 밥해가지고 반찬해서 그 학교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 줍시다. 애들 직접 갖다 주면 애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교장 통해서 담임 통해서 소리 없이 책상 안에 넣도록 그래 합시다. 그 우리 그래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한 5개월 지났는가 주일 예배 10분 전인데 어떤 허름한 아줌마가 교회 뒷자리에 와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 내가 뭔가 이유가 있을 끼다 필이 꽂혔어요. 그 내가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나하고 대화 좀 할까요? 그 내 방에 데려가서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래 울고 계시네요. 떠듬떠듬 말하는데 남편이 하도 매를 때렸어. 그 견디다 못해서 5학년, 3학년 두 아들 두고 대구로 가서 파출부로 있었대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눈에 밟혀서 아이고 차라리 내가 남편한테 매맞아 죽을 각오하고 애들 돌봐야지 들어왔대요. 애들 한국 여성들 참 착하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얘들아 엄마 없어서 도시락 굶었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날마다 도시락 잘 먹었어 그러더래요. 어떻게 먹었니? 두레교회라는 데서 도시락 매일 줘서 엄마 때보다 더 잘 먹었어.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동했대. 애비도 안 돌보는 우리 애들을 그 교회가 돌봐주는구나. 내가 뭘 갚을까? 내가 딴 건 할 거 없고 예배당 댕겨주면 좋아하겠네.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고마워서 예배당 댕겨주려고 처음 나왔대. 이 봉사입니까? 봉사. 그렇지요? 결국은 나중에 좋은 교인이 됐습니다마는 구석구석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소리 없이 살펴야 돼요. 요새 틈새 전략하는 게 있습니다. 경영의 틈새 전략.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구석구석에 힘든 사람이 많아요. 나는 목회 50년 하고 나니까 교인들한테 안 속습니다. 비교적 안 속습니다. 뭐냐? 교회 와서 신사숙녀처럼 남자는 넥타이 메고 자매들은 얼굴 그리고 와 앉았지요? 신사숙녀 같지요? 교회에서는 신사숙녀 안 통합니다. 그건 선거 때 입후보자들이나 신사숙녀 여러 번 그러지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다 가정신방해서 얘기해보면요. 미스터 엉마이하고 미세스 진차이 만나가 사는 거예요. 응? 서로 상처 주고 이빨 갈고 부딪히며 도장 찍자 말자 하면서 애 둘 셋 노니까 아이고 순교가 따로 있나. 그냥 살자. 여러분 그게 해당 안 되는 가정은 복이요. 응? 실제 우리 가정들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선입견 없이 동기 이익 없이 가서 접근하면 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그게 교회가 말하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지역에 그렇게 디아코니아 봉사를 실천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이 순서를 보니까 뒤에 꽉 있어서 응? 길게 하면 이거는 눈치 없는 거지요. 응?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 교회 중에 이 또 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남양만의 할빈교회, 우리 또 신광둘의 교회, 이 본교회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둘의 교회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중요한 교회다. 한국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지킴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 1월호에 특집을 냈는데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 그걸 썼습니다. 그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겉즈라, 겉즈, GUTS. G는 저머니, 독일이죠. 통일된 독일. U는 USA, 뭐 당연하지요. T는 터키입니다. 그게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터키 중심으로 무슨 칸 하는 거 있지요. 그러고 위구르족까지 전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칸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연합하는 연대를 만드는 거 보니까
일리 있네.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 마지막 S는 사우스 코리아예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가 2010년으로 말하면 30년 후 아닙니까?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 썼어요. 나는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중에 한국의 교회가 들어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한국이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뭐 참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외국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한국의 미래는 아주 밝다예요. 2040년은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세계 4대국 반열에 오른다. 그렇게 쓴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5가지 이유 중에 한국인의 국민성, 그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 중에 2가지, 근면과 열정이요. 우리 국민이 열정이지 않습니까? 열정. 가만 놔두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잖아요. 열정입니다. 열정. 한국인의 열정입니다. 이 일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열정 알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한국인의 열정과 근면. 첫째를 꼽았습니다. 2번째는 뭘 꼽았냐면 교육열. 부모가 굶어도 자식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3번째가 뭐냐면 하이테크 나라지. 지금 해외에 나가면요, 코리아 그러면은 기술 국가 인정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코리아 그러면 하이테크 나라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기술은 전 세계 톱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에 으뜸 가는 기술이 한국 원자력 기술입니다. 그런 하이테크 나라지. 이게 30년 후에 2010년에서 30년 후니까 지금부터는 20년 후입니까? 하이테크 나라지. 4번째가 뭘 잡았냐 하면은 해외에 퍼져 살고 있는 700만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 700만 해외 동포.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2040년경에 한국이 세계 선두국가로 들어가는데 뒷받침이 된다. 내가 이번에요,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동두천에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둘의 국제학교. 야, 이왕 하는 거 이제 제대로 해보자.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학교 이름을 고쳐가지고 뭐 청년들이 대학 졸업해가 공무원 시험만 치는 게 내가 열받아서 세계로 나가는 학생들을 키우자. 그래서 미국, 예루살렘, 독일의 분교를 뒀습니다. 독일 듀센도르프, 예루살렘 시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 기도하고 기획을 해서 나갔더니 저절로 다 연결돼요. 그쪽에 건물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건물 쓰십시오. 다 해가지고 그냥 싹 연결이 됐어. 그리고 해외에 우리가 건물 3개가 저절로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기구나. 그래 우리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은 그 동두천 골짜기에서 1년 동안 영어, 체육, 성경 공부해서는 미국 가서 1년, 독일 가서 6개월, 이스라엘 가서 3개월 순회 교육 받는 거예요. 졸업할 때는 와서 또 둘의 마을 와서 하고.
이게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지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지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에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해외에서는 한국교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세계 2등이 없는 1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캐톨릭 교회 2,000명하고 개신교회 200명하고 헌금 액수가 비슷합니다. 캐톨릭 교회 2,000명 성도 교회와 개신교 200명 교회, 전 세계 11종 그렇게 열심히 내고 감상금 내고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인들의 그 의식, 열정, 그 순수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뜬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교회 가지고는 어렵겠다. 지금 교회. 지금 교회는 성경적인 성령의 그 영적인 패션을 많이 잃었어요. 목사들의 직장 비슷하게 돼 있고 한국교회 여러 기관들이 많이 침체돼 있어요. 우리 선배들의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감옥 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던 그 정신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예배당도 짓고 덩치는 커졌는데 혼이 비었어. 지금 교회로는 곤란하겠는데 이럴 때는 새로운 운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둘의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 다산 골짜기의 신강, 우리 교회가 구리 둘의 교회가 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코링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 신광 둘의 교회 둘의 마을도 그래요. 우리는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동안의 온갖 시련, 역경, 구설수를 다 지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고 머리 쓰고 연구해야 되지요. 우리 동두천 둘의 마을에 농사 짓지요. 돌산을 8만 평 사가지고 순전히 돌산이지요. 뭐 산돼지만 드글드글 하던 골짜기인데 여러분 꼭 한 번씩 코로나 지나면 한번 오십시오. 응? 가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돌주선에서 열심히 농사 지니까 수확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1년 매출이 1억도 잘 안 돼요. 이거 이래가 우리 장래가 있겠나. 그래 우리가 모여가지고 은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쓰자. 머리가 이게 뭐 장식품이냐? 머리는 쓰라고 있는 기다. 하나님 머리를 왜 제일 위에 뒀을까? 머리를 써가지고 온몸을 움직여라고 위에 둔 거 아니겠냐? 머리를 쓰자. 그래가지고 인터넷, IT, 인터넷하고 농업하고 INS, SNS죠. SNS 그걸 같이 합쳤어요. IT, 농업, SNS를 합쳐가지고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서 했더니 3년 만에 금년 매출이 10억이요. 1억을 헤매던 것이 발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러니까 1억, 2억 하던 게 10억으로 뛰어요. 내년에는 목표가 20억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그거 돈 벌은다고 얼마 벌겠습니까? 이 시대에 일반 국민이 생각 못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일반 국민이 꿈꾸지 못하는 꿈을 꿔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낙심할 때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깃발을 들어야 돼. 그렇지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다. 유빙, 새로운 교회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날 거 잊어버립시다. 옛날 거 잊어버려요. 난 이 문장 모색하면 뭐 꿈에 나올까봐 겁나요. 응? 아이고, 아이 세상에 이 의정부에서 그 2시간, 5시간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데 버스 대절해 와가지고 데모를 해요. 김진홍 구속하라, 구속하라. 내가 일부러 나가보니까 다 알던 사람이야. 뭐 김행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구속하라, 사기 목사 구속하라.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그럼 화내봐야 바보 되지요, 그죠? 어? 근데 구속 안 되고 나오니까 웬일이지? 돈 먹었나? 아이고, 참 그런 세월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비슷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 지나서 지금 와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우리가 똑똑해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절해야 돼. 교회는 절해야 돼.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는 저 구리 두레 교회처럼 절해야 돼. 활빈교회처럼 절해야 돼. 그런 우리가 역사에 전설을 남길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있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모이니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그동안에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크게 쓰시는지 기대합니다. 우리의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의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 한국교회의 교회 중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